로마서 10장 4절부터 13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방금 낭독한 말씀은 지난주에 살핀 말씀과 다 붙어 있습니다. 가령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9장 34절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중요한 표현들, 의, 믿음, 행위, 율법 다 여기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해가지고서 등장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고 간구하면서 그들의 실패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망했다, 저주하는 게 아니지요. 끝까지 동족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실패를 다루는데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같은 심정으로 여기서는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도 구원 얻는 길을 교훈하는 겁니다. 이 심정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데에서만 이런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다르게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셋으로 나눠보죠. 4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이 믿음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는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11절부터 13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를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셋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를 대조하면서 모세가 전한 그 믿음의 말씀을 자기도 전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모세 율법을 받은 유대인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던 유대인의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임한다 하였습니다. 자, 처음 부분으로 가죠. 4절에서 자신이 힘써 전하는 교훈을 분명히 천명을 하면서 단락을 시작합니다. 그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모세의 글을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각각 인용을 하고서 이 교훈이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줄거리는 간단한데 그 내용을 보면 줄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4절, 그리고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5절입니다만은 이 분석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 것이지만은 복음의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많은 내용에서 생생하게 5절하고 6절 7절이 서로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곧 자기의인데 자기의는 어떻게 하느냐? 감히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고 모셔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아주 쉬운 말 같지만은 얼마나 심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딱 쥐고 있으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로마서 10장 4절부터 특별히 8절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 신명기 읽어보면 레기 읽어보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을 딱 쥐고 있으면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고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뜻을 살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4절로 곧장 가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4절은 이유인즉슨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3절에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해서 자기가 증가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대는 겁니다. 사실 2절에 내가 그들에게 증가하고 있다. 사도가 밝혔는데 거기 사실 이유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개역 성경은 이상하게 그들에게라는 표현이 빠져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사도의 의중을 살피는데 핵심 단어인데요. 사도가 과연 어디로 가든지 먼저는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실패를 반드시 전하게 되죠. 가령 사도행전 13장 보십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경고에 말씀하는 거죠. 배도에서 선지자가 말한 멸망이 떨어지지 않을까 주의하라. 사도가 그들의 실패를 증가하는 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깨닫고 그리스도를 전하여 믿게 하려 하는 것이죠.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시라고 전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마침인가 목적인가, 이 텔로스라는 말인데 의견이 분분한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쫓았지만 그 법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점으로 봐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유대인이 율법을 행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한 그 실패를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다. 정죄하는 율법을 종결하신 거다. 이렇게 말한 것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로 학자들이 해석이 갈리고 주장도 갈리고 지금도 분분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율법을 행하여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한 것은 왜 그러냐? 율법이 하나님의 의,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율법이 아니라 죄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장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배도인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일으킨 것이죠. 그 배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바리새인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율법을 수호한다면서 결국은 율법의 목적인 메시아를 죽여버린 것이죠. 바리새인이 남과 달라 악독한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무릇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누구든지 스스로는 이런 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인생을 건져주시려고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배도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이 우리가 이런 데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십자가는 신비인 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할 때에 그가 말하는 범죄가 뭐냐면 바로 이 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난 자
참으로 믿는 자는 절대 배도하는 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범죄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한 것을 새겨야 좋습니다. 몇 번 나오는데 요한일서에.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약점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 율법 아래 있다 하는 말은 뭐와 같으냐면 죄 아래 있다, 따라서 저주 아래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율법에 정죄하는,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죠. 이게 하나님의 의의인데 여기에 율법 주신 목적도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적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이게 8절에서 짝을 이루는 거기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표현, 지금 이 표현은 짝을 이루는 3,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의를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거의 원문들은 똑같은 한말로 되어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문들은 같은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죠. 그다음 5절로 가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5절은 4절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는 모세가 이렇게 기록함이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앞선 단락에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나왔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새겼는데 아예 짝을 이루는 대목 3, 4장에 보면 이 표현이 한두 번 더 나와요.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한, 율법에 속한, 거기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와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냐? 사람의 힘과 깨로 율법을 행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것이 자기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 겁니다. 이어서 모세의 글이 인용이 되는데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조금 다르죠. 우리 지금 로마서 번역하고 좀 다르죠. 원문은 헬라어 레위기와 거의 똑같은데 한글 개역 성경은 그 뜻을 새겨 가지고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레위기에서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할 때는 각각 똑같이 뭘 가리키냐면 여호와의 규례를 가리킵니다. 의가 아니고요. 이 규례. 레위기 18장 혼인 성결법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거기 18개의 금령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근친상간이고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된 추가적인 금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예를 들면 몰렉 우상 숭배 금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자, 이런 금령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 금령이 실시되는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지 않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할 때 이 말이죠. 인용된 말씀이 시작 권고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8장 2절 하반절부터 5절 우리가 작년에 배웠죠. 작년 말에 마지막 권고에 보면 개인이 이 금령을 어기면 목숨을 빼앗아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백성이 단체로 어기면 망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신 것은 그저 이 금령을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구원 받는다는 뜻으로 모세가 말하는 거 아니죠. 물론 이 금령 외에도 다른 계명과 명령이 있는데 아무도 주님처럼 율법을 다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다음에 언약의 법을 내리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여서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다웠게 나가라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을 행해서 공로를 쌓아가지고서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율법의 근간인 제사법을 보십시다.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드리는 그것으로 죄사함 받는다. 이런 법이란 하나님의 뜻에는 없지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으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짐승을 죽여서 죄사함을 받냐고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공로를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잖아요. 제사법이 그런 거라고요. 그 제사는 짐승을 우리 제사 드릴 때 자기 죄가 생각나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용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짐승 자체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느냐 말이에요. 너무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읽다 보면은 이게 혼동이 된단 말이죠. 성결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주께서 모이게 하시면 성결법전 계속해서 갈 텐데 그거 잘 들어보십시오.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게 해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뭘 하느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계명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거나 심지어 죽이려 들지 않았겠죠. 가령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의 피로 지성소까지 정결하게 하면 이듬해에도 지상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만은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에 보내게 하신 뜻은 전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죠.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제사를 드리더라도 아사셀 염소에게 이 죄를 다 전가시켜서 멀리 보내는 그 뜻, 오실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이 뜻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되나? 히스기야 시대처럼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는 내용이 이가지입니다.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거는 바울 사도의 해설이죠. 그 다음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또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건 바울의 설명입니다. 요컨대 율법을 주신 여호와의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가 인용하는 표현에도 잘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하되, 마치 사람인 것 마냥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내용은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보통 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로마서 10장 11절 보면 성경에 이르되, 또 로마서 10장 19절 모세가 말하되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록하되 이렇게. 그러고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사도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법이 당대 철학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표현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질 못했는데 제 기억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 성경 지식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표현은 드문 것 같아요. 사도가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첫째로 모세가 기록하되 하고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한 것과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세의 글에서 기록된 문자에 갇혀버린 태도이지요. 의문에 갇혀 있는 거죠. 율법의 의는. 그 율법에 담긴 정신을 빼버리고 문자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요컨대 모세의 글에서 성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과 말씀, 요걸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서 3장 6절인데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런 교훈을 담아서 이렇게 인용을 독특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용된 말씀에서 성신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다른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고 그걸 추구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교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마치 선지자가 그러듯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사도가 우리 마음에 그려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그처럼 믿음의 의가 사람이라도 된 것 양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에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 생각하도록 그런 것 같습니다. 자, 30장 내용을 보면요. 신명기 30장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건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 은혜의 핵심 아니에요. 믿음도 은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것도 은혜의 핵심 아니에요. 그 은혜가 환히 드러납니다. 이 30장은 참 이 신명기가 참 어려운 책인데요. 우리가 많이 공부 안 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30장은 28장, 29장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 30장 1절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거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 잡혀가는 내용이 28, 29장에 나오잖아요. 복도 이야기하지만은 저주, 특별히 이스라엘이 배도하면은 열방에 포로 잡혀갈 거다. 여호와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신명기 보면 28장은 68절이 되는데 이 내용이 복보다 한 4배 이상 많아요. 4배 정도 많거든요. 아주 깁니다. 서너 배가 길죠. 서너 배가 깁니다. 그리고 2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고대로 포로 잡혀간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가에 가가지고서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돌이키면은 하늘가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겠다 이어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 금상아지 우상을 섬겼는데도 여호와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밝히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을 이루려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돌이키실 뿐만 아닙니다.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고 심지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을 이해하십니다. 신명기 30장 5절 6절.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교훈한 성신 강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실 약속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11절 잘 보십시오.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성신을 주실 거니까 성신께서 말씀을 전해도 주시고 받을 수도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해서 전한 거 아닙니까? 3, 4장, 5장부터 8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3, 4장.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심 5장부터 8장.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신으로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좁게는 믿어 의롭다 하심을 가리킵니다만 이건 성신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거룩한 생활을 안 하면 그게 이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신학적인 논쟁도 끊이지 않는데 그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 원칙적으로는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 성신이 계셔서 그 성신 의지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시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하지 말라는 걸 사도가 언급을 하죠. 둘째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 가깝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두 가지이죠, 그죠?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금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 의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고 말한다 했습니다. 이건 이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한 건데, 12절은 좀 더 상세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비슷한데 그냥 축약을 해놨죠.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할 것이 아니요. 이건 같고요. 앞에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자, 여기 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했을 때 뭘 가리킵니까?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이죠. 모세가 명하는 명령이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고서 멀고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가장 먼 저 하늘에, 닿지 못할 하늘에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마음에 할례와 붙어 있는 거지요. 이것은 장차 성신 부어주실 일을 가리킵니다만은, 지금 신명기 30장을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신께서 이 모압 평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성신님을 의지해서 명령을, 하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베풀지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베풀고 있으니 이스라엘도 모세가 의지했던 그 성신을 의지해서 명령을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힘써 명령을 전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기쁘다 하고서 전심으로 받들게 될 거다, 그런 뜻에서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한 겁니다. 그런데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이 명령을 전하고 받는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서 모세가 이걸 부득불 바로 잡는 겁니다. 그 어떤 착각이냐면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에게 행하게 할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비슷한 일 하는 사람이 있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성신으로 하늘 오전에 나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지금이 아니고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상에 임한 하늘, 영광 구름에 들어가서 받았잖아요. 모세가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만 산으로 부르셨고 성신의 능력으로 하늘의 식양을 보여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식양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오직 성신의 능력으로 계시를 받고 그 능력으로 계시를 전한 겁니다. 사람 힘으로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처럼 모세가 성신의 능력으로 받은 계시를 전할지라도 성신의 가마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받들지도 못하는 겁니다. 성신으로 아니하면 듣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걸 압축해서 사도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 힘으로 하늘에 기어 올라가서 말씀을 또 받고 받은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주제가 그 다음 시간 살피겠네요. 다섯째 단락에 더욱 다루게 되겠죠. 그게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주를 불러 구원을 얻는데 주를 부르는 거, 주를 믿는 거, 주를 듣는 거, 주를 전하는 거, 그리고 보냄을 받는 거, 전부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태도를 지금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는 것이 정반대되는 태도를 요약해 놓은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누가 주를 부르느냐? 믿어야 부를 거 아니냐? 어떻게 믿느냐? 들어야 믿지.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전하는 자가 어떻게 오느냐? 보내니까 보내시고 전할 말씀 주니까 오는 거 아니냐? 그거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금하는 건 뭐냐면 그가 정만되는 대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가져가서 전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말한 이 사도의 해설을 살필 것입니다. 이건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 하는 것과 짝을 이루겠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오르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람 대신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깊이 감추인 비밀이십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에 깊이 감추었으니까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만이 그 비밀을 아시고 마침내 사도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더라도, 그래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더라도 성신이 아니시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본 사람들 있잖아요. 십자가를 본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죠. 이미 이루어진 일을 듣고 깨닫는 것도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다면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는 일에 사람이 기여한다는 거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셔 내린 적이 있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는 일에 사람이 기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기여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죄를 지어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고서는 내 죄가 십자가가 있게 했다 말한다면 이건 무슨 고백이 무슨 한참이나 잘못된 고백 아닙니까? 정신 나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죄를 지어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 내 죄가 십자가를 있게 한 거다. 자기 죄가 무슨 십자가가 있게 하는데 무슨 기여를 한 것처럼 말한다면 세상에 정신 나간 소리가 있을까요? 그처럼 내 순종이 심지어 내 믿음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못지않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 깨달아도 돌아서서는 육신으로 행하는 게 바로 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기여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부끄럽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어림없는 이야기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있다는 거.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거 지금 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과히 어려운 말씀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8절로 가시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많은 것에 이어서 전하는 것이 뭔지를 교훈합니다. 8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겠죠. 그 의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합니다. 하였으니 했는데 한이가 더 좋습니다. 신명기는 옛적에 작성된 기록에 캐캐 묵은 문자에 그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는 것은
신명기 30장 14절 상반절이 됩니다. 이 의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깝다, 가까이 있다 합니다.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물론. 신명기 30장을 보면 모세가 성신을 의지해서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사람이 스스로는 닿지 못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직접 듣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성신을 의지하면 들은 말씀이 심히 가까이에 자기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입에 있다는 표현이 신명기 2번 더 나옵니다. 조사해 보면 한 군데는 뭐냐면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두어 전하게 하신다는 거고, 또 한 하나는 백성의 입에 노래를 두어, 이거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계시로서의 노래를 두어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 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들은 목적을 이루는 상태죠. 말씀이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신다,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표현은 뭡니까? 말씀이 마음에 간직된 상태인 것 같아요. 혹은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받드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이 감화해서 소원을 일으키면 그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사귐에 이르게 하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말씀들. 여기 디모데 전서의 말씀 보면 이 믿음은 뭐하고 짝을 이루냐면 선한 교훈과 짝을 이룹니다. 믿음의 말씀, 선한 교훈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곧 선한 교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고, 선한 교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순종하라 혹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둘은 하나지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파한다는 말이 로마서에 4번 나오는데 2번이 이 다음 단락에 나올 겁니다. 거기 전파하는 내용은 당연히 좋은 소식,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이 이 부분 처음 4절에 나왔죠. 요컨대 모세도 율법을 베풀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자비하신 아버지, 사도가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이방인 사도로서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도 구원 얻을 길을 힘써 전합니다. 그 길은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 얻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셔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셨고 저에게도 마침내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처럼 그 거룩한 능력으로 전한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십니다. 누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언약을 이루시되 사람 되시고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내시고 그 길을 친히 알리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강단들에서 더욱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된 복음이 순전하게 받아지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도무지 하지 못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것을 이제도 마음에 아로 새기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자비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은혜가 절실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참으로 이 은혜가 절실하고 절실합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교회의 강단들에서 꼭 전파되고 이 전파된 말씀을 꼭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교회가 서는 길, 사는 길, 전진하는 길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